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요나서 성경 그대로를 당분간 한 6, 7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그대로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해 공간은 한 번 더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그 요나서에 숨겨진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다루면서 그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임했다. 요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표현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요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아미떼라는 사람이 가드헤벨 출신이란 말이에요. 가드헤벨 이라는 것은 열왕기 하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나는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 측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출신의 요나,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였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이 관계를 좀 이해하면 요나서를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지도로 따져봤을 때 가드헤벨은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이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하고 동네가 가까워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하고 가까운 동네입니다. 이게 북왕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삼냐면 여기 베델, 드고와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일대가 나사렛,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수도잖아요. 이 일대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두로 시온 빼고요. 너무 과도하게 설정했네요. 요 지역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이면 이쪽 지역이 되겠죠.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 인족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이제 뭐 암몬, 모압, 뭐 세일산, 뭐 에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며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여기 두로와 시도는 또 북쪽에 나오는 나라들이고요. 자, 그 위치를 보면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가드헤벨 출신이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그 선지자가 이 요나다. 여기 요엘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베델, 나훔, 뭐 이렇게 쭉 선지자들의 출신들을 정리해놨죠. 중요한 거는 이 요나가 북왕국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냐? 아니다. 선지자가 있었다. 요나도 요엘도 다 북왕국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요나의 출신 지역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첫째는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다. 두 번째, 선지자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여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선지자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나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나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숨은 사람 이란 뜻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에 뭐 거품을 물었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입에 거품을 물었다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면 자기 의지가 개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 이름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사명의 그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외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내용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악독이 내게 상달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좀 구분을 하자면 소명이란 영어로 콜링이잖아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하고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요나의 사명은 뭐냐?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선지자라는 말을 드리면서 선지자는 그 자신의 의지가 개입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사명을 줬다면 요나는 가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이 니느웨라는 곳에 대한 이 요나의 이 고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이스라엘 출신인 요나가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외친다면 그 사실 반응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죠.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왕한테 지명수배가 당해서 범죄자로 쫓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군주 시대에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과감하게 외치라고요? 요나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 가서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마찬가지인데 요나 입장에서는 여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내놔라 뭐 조공 바쳐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우리말 들어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기 악독이 상달되었으면 멸망시키세요 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요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리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오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면 요나는 이제 뭐 예루살렘은 여기지만 욥바는 여기 항구 도시예요. 지금 욥바 근처에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여기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 욥바라는 도시 동네 자체가 항구가 큰 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심이 깊지 않고 이 폭이 넓지 않아서 큰 배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하는 거는 이 욥바에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근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들은 다시스 욥바에 많이 와도 이렇게 멀리 가는 배를 만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여기 욥바로 갔는데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아마 뭐 어디 쪽에서 간지 모르겠지만 가서 뭐 가드헤벨 쪽에서 갔든지 가자마자
이 배를 탄다는 거는 지극히도 운이 좋은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하다가 배를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날로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무조건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인 거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싸 그러고 배를 탔겠죠. 여기 뱃삭스를 주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요나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참 선한 동기가 아닌 거죠. 선한 동기가 아닌데 기가 막히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놓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도 좀 피해보고 싶었던 시도를 심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늘은 저 하늘 아시죠? 스올은 뭐냐면 땅속이에요. 땅속.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거는 수직이죠. 수평으로 도망갑니다. 바다 끝이 어디예요? 공교롭게도 바다 끝은 이 당시로 기준으로 따지면 자 보세요. 바다의 끝 다시 씁니다. 여기 가서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가도 늘 계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요나가 아무리 도망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요나가 잊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은 동행하셔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오해예요. 자, 우리가 요나를 제가 설명하면서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는 거지 아수르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구나 니느웨 아유 여기 아니야 하나님 여기 그냥 끝장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이 가볍지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방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에서 따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거지 구원을 위해 가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오해하고 있었죠.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나라의 수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찬양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가 아까 원어로 나비라고 했죠. 나비는 하나님께 숨었다라는 뜻이 있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통로자지 만들거나 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간의 잘못된 형통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가는 배를 욥바로 딱 내려갔을 때 마침 잘 오지도 않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뱃삭스를 주고 신나서 올라가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일인데도 잘 될 수 있어요. 또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어야 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실패도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실패조차도 실제로는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된 요나서 말씀 기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계속 은혜를 받아 주시고 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 또 제가 짚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서로 좀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우리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